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든가, 또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다든가, 또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5,000명이 빵 5덩이와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초자연적, 말 그대로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오늘 본문의 기적도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과학적 사고로 그것을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신화화, 그래서 신화적 요소를 싹 빼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신학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잘라낸 다음에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참된 인간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독일 교회는 모두 다 문을 닫고 심지어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나오신 한 성도님께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렇게 직접 제가 그분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기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초자연적인 것을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 예수를,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기적을 믿지 못할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는 참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만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을 깨닫고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상 밖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5,000명을 먹이신, 무리를 거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은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걸어가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음성을,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게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그 현장, 기적의 현장, 수많은 5,000명,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생선을 먹고 놀라워 감격하는 그 현장을 빠져나와 얼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보다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우리를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의 이 말씀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이다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다들 장관 자리는 하나씩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왕을 삼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헤쳐보내시고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속히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래서 세상의 권자에 오르셨다면, 그래서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같이 역사 속에 사라져 지금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의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제자들은 배를 태워 떠나보내시고 무리는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위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곧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에 서둘러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십니다.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줄 세상의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많다 하여도, 군중이 많아도 그것은 무리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리를 많이 만들고자 하심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진정한 제자들을 불러 바다를 건너 그들과 분리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갖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는, 나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반드시 흩어져야 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바다를 그 밤중에 건너 순종하며 그 조각배를 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는 제자들은 참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참된 제자만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만이 풍랑이 있는 내 인생의 바다에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님의 제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친 풍랑을 뚫고 나를 구원하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들어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 모셔드릴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풍랑의 제자들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기 풍랑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초속 20km로 부는 거센 바람입니다. 초속 20km면 어마어마한 세기의 바람입니다. 거센 풍파고 태풍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태웠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는데 왜 초속 20km나 되는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나왔는데 왜 풍랑입니까? 왜 우리를 이 풍랑에서 죽게 하시렵니까? 이런 나의 어려움을 주님은 모르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따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목자하라고 해서 목자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회를 하는데 왜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이 있었겠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주신 예수님은 태풍이 불어오는 한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통해 얼마든지 죽음의 바람이 불어와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거센 풍랑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센 바람이 불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광풍, 미친 바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24절에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3시에서 6시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새벽에 바다로 걸어오셔서 새벽에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분을 맞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2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요, 큰 위험을 만나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유령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풍랑이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초자연적인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또 그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곡된 반응이죠. 혹시 최근에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풍랑,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을 웰컴하며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령이라고 외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 제자들이 잔잔한 바다를 건너갔다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그 제자들을 향해 나오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은 풍랑을 통해 나를 떠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럴 때 기적의 은혜를,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말하면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 듣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물 위를 걸으려면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경험하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여기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하는 초청이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도 걸으니 나도 걸어야지 그리고 물 위로 뛰어내렸다면 그는 반드시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너라 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는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꼭 믿음의 반응을 물어보십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먼저 물으십니다. 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그가 믿고 일어설 때, 믿고 행동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 주님의 초청과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만날 때 비로소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그럴 때 병이 고쳐지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왜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가?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도 오감이 있습니다. 짐승도 냄새를 맡고 먹고 듣고 느끼고 귀로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오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알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짐승도 그러나 저차원이긴 하지만 조금이지는 하지만 짐승도 동물도 알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강아지가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도둑이 오면 짖습니다. 개도 압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강아지나 뭐 많은 침팬지나 이런 건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짐승도 동물도 느낍니다. 소 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어렸을 적 아버지가 키우던 소를 팔려고 나갈 때 소가 우는 그 커다란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도 우는 거 아십니까?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없는 것은 의지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짐승. 여러분 혹시 개가 나 무슨 일을 해서라도 열심히 성공해서 성공한 개가 돼야지 그런 강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가 나 열심히 먹어가지고 훌륭한 돼지 돼야지. 짐승은 의지와 믿음이 없습니다. 본능은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먹고 본능에 따라 짖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짐승과 다른 오직 하나 의지입니다. 의지,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짐승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드신 것이 의지,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기를 바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인간에게 있는 의지로 그것으로 살면 의지의 한국인, 의지로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합니다. 의지죠, 의지. 그래서 의지로 그 높은 산을 등반합니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의지, 강한 의지. 감성도 풍부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의지가 없으니까 인생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의지인 것 같아요. 결단하는, 결심하는 거. 의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창조는 없지만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를 반드시 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사립학교를 보내도 의지가 없으면 공부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인간의 의지 아닙니까?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면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방적인 기적을 행하시기보다 너에게 의지가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의지적인 결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해 주셔야 그래야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지만 의지의 행위로 그것을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손에 들린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의지적 결단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터치를 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면 내 디딜 때 그럴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 외에 11제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지만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도같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거세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냐 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결단하죠. 새해 첫날 의지로 결단하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왜 흔들립니까? 의심하니까 그래요. 의심하니까.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럼 의심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30절에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두려움 왜 생기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아요. 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믿음이 확 꺾여요. 믿음과 의지가 꺾이면 그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의심이 생기지 않으려면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해야, 그래야 의심이 안 생겨요. 그래야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셔야 해요. 목자님들과 같이 20분 하루에 20분을 기도하면 좋겠지만 5분만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목자를 서약하면서 20분 기도하는 게 목자의 서약이거든요. 근데 20분까지 기대하지 않아도 5분만 기도해보래요. 하루를 시작할 때 5분. 그리고 목자들처럼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거나 큐티하면 좋겠지만 아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고 의심이 안 생기고 그리고 풍랑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배끝에 갔을 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딛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빠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할 때 아까 영상 보셨죠? 야단치시던가요? 느낌은 이 믿음이 적은 너가 왜 의심해? 이런 느낌이지만 영상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단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빠지면 빠지랑 빠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어요. 다 있으시다고요.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큰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서 큰 믿음 줘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평탄한 인생을 사시고 싶으시면 배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비록 물에도 빠질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적은 믿음이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딛으셔야 해요. 그래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어요. 안락하게 평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몸 아프지 않게 그냥 여유롭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으로 결단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리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시고 그 초청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능력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오라 말씀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주님께서 발을 내디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내딛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